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을 보면 공생의 시작 첫 번째의 성전에서 행했던 일, 그리고 사역 마지막 때 행하였던 일들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 그 명절 중에 유월절 명절이 가장 큰 명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절에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했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뿐만 아니라 짐승을 매매하는 소리, 또한 동전, 환전, 돈을 바꿔주는 그런 소리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습을 보고 아주 분노하신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토록 분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분노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본래 기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장사하는 소리가 또 짐승들의 소리가 들렸을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 제물은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사는 곳에서부터 흠없는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의 죄의 값에 따라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했던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가져오다 보면 그 제물이 오는 길에 어디가 흠이 생긴다든지 이상해지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또다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성전을 주관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런 장사꾼이 생겨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모종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그곳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이죠.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재물을 가져올 필요 없이 그냥 이곳에서 사면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장사가 시작되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성전 안에서 장사가 됐다고 해도
제물이 하나님 말씀처럼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들을 갖다 팔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제사장이 인정을 해주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런 제물을 가져다 주어도 그냥 제사장들이 다 눈 감아주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완전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이 아니었는데도 깨끗하고 온전한 제물이 아닐지라도 장사꾼들한테 사온 것만 인정이 되면 그냥 제사장들은 다 통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문제가 됐고,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득을 취하고 굉장히 좋아지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 성전이 이제 장사 터전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이런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습니다. 그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리고 다 내리쳐 흩으셨다.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들을 제자들이 보고는 그 예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사하는 그 터를 다 엎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 된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무리는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걸 짓겠느냐 하고 의아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었고 이 말씀 그대로 성전된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 또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표현하면서도 잘못되게 또한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드리고 있었던 그 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흠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겸손히 주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잘 아시기에 우리 연약함도 우리의 필요한 것도 우리의 부족한 것도 아시고 때때로 채우시고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와 더불어 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사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모든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Thank you.